할렐루야. 예. 계세요? 예, 몇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생각 같아서는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주일날 또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모습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차마 그러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양보를 하게 되면은 계속 양보해야 되는 것이 삶인 것 같아요. 또 한 번 이기게 되면은 또 한 번 도전해야 되고 또 이겨야 되고 또 이겨야 되고. 그래서 이기는 자,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늘 면류관을 얻게 된다 그럽니다. 자꾸 양보하는 자, 또 물러서는 자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딪혀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날의 뭐 이렇게 요즘 시대적인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딪혀지는 것도 있고 뭐 술 문제도 그렇고 담배 문제도 있고 뭐 여자 문제도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것은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면은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그 하나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듯이. 근데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하나님 것을 지키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것을 이렇게 지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런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으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천국 가는 표현 가운데서 마지막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다 돌아가자 그러죠. 우리 망했다 죽게 됐다 그럽니다. 두 사람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어렵지만 들어간다고 했던 사람은 들어가더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회 때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에 부닥쳐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솔직히 이게 아무도 안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가서는 편할 수 있어요. 그 특별히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지금은 안 받지만 감사하게도 지금 민방위도 끝났지만 예비군 훈련 가면 되게 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군복만 입으면은 마음이 그렇게 편한지 몰라. 그리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 중심, 빛과 소금의 그런 맛을 잃어버린다면은 우리는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맛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좀 이기게 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삶이 내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우리가 예비하지 못했지만 알지 못하지만 그 문제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그걸 하나씩 하나씩 막 이루어 나가는데 이거 너무 막 재밌고 또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은 기대가 안 되시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닌 거 몰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왔다가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나의 인생에 기대가 있지 않으실까, 하나님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그 뜻이 화려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뜻이 있잖아요. 뭐 죄송합니다만 뭐 선무로 가서 목회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처소라 하더라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면은 그것이 내겐 값진 것이라는 것이죠. 또 뭐 반대로 또 뭐 세계를 누비면서 뭐 크게 쓰임 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이게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조금 더 귀하게 쓰고 싶기도 하고 지금 현실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쓰기를 원하실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면서 물러간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오늘 또 이겨서 나오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삶이 정말 바뀌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삶은 조금 어려워도 매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무언가 풀어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 무언가 헤쳐나가야 되는 그 문제가 자꾸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은 예배는 드렸지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언가 무슨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누구 만났는데 막 안 좋았어. 그럼 내 마음에서 내가 기도해서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만나야지. 손해보지 않겠다. 당하지 않겠다. 어떤 일을 했는데 좀 안 됐어. 근데 내 마음에서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해야지.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 있는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내가 외쳤는데 우리 청년들이 특별하더라고요. 특별하게 안 나와 막.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앞이 안 보이는데 결혼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난다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여러분들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내 인생이 확 바뀌어진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간절하게 인생의 외침을 가져야 될 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는 것이에요. 무언가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서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거기를 찾아가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예배와 내게 주어진 그 부르짖음에 막 몸부림칠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이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마지막 부흥 집회가 있잖아요.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처럼. 표정을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무리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진정으로 믿음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무리에 속하는데 나는 그냥 교회에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요. 오늘 바디메오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갔어요. 이 소경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죠. 그런데 그 사람 또 뭐였어요? 거지였습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멀쩡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맹인이자 이 거지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삶이 바뀌어졌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눈을 뜨고선 막 그냥 흥청망청 허송세월을 보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좀 값지고 귀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삶이 그냥 허송세월이 아니라 값진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해서 더 잘 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믿고 막연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좀 더 귀하게 쓰고 싶어 하실 것 같아. 안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제껴두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더라도 포로가 됐는데도 내가 이거 안 먹고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했더니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그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총명함을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는 이상과蒙조를 깨닫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은 오바되는 것 같아요. 조금은 좀 믿음이 지나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으시더라는 것이. 특별히 막 나오는 것도 더 귀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성경 읽으면 뭐 밥이 나와 쌀이 나와. 근데도 막 성경 보면서 막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아멘. 그러면서 막 보다 보면은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무언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것을 주실 때에 세상보다 더 힘 있는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게서 귀한 것 받고선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 고집했어요. 왜? 하나님 믿으니까 세상보다 더 값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 게 귀찮고 짜증나고 막. 세상이 편하지요. 그런데 세상은 멸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갔던 만났던 바디메오 소경이자 거진데도 불구하고 이의 삶은 정말 값진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멀쩡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주님 앞에 나가려고 믿음을 갖고 몸부림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왕이면 눈을 좀 이렇게 떴던 사람은 좀 더 동그랗게 뜨시고, 졸려온 사람은 좀 잠을 깨려고 하시고, 아멘. 다들 이게 아멘이 아멘,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갈 때에 그들은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아브라함이 이제 포기하려고 할 때 어때요? 끝까지 믿었더니 정말 100세의 자식을 낳았더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 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고 말씀이 나오죠. 저번 주에도 같이 나눈 말씀이지만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야지만 이 중풍병자가 이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우선 믿음이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남의 집 지붕 뜯은 거죠. 예수님 만나겠다고. 어떻게 보면은 참 정말 예의가 없고 무모한 짓일 것 같아요. 근데도 그 지붕을 뜯고 내렸더니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정말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막 나가는 사람이 있고, 나왔는데도 그냥 안일하게 머물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이네요. 중풍병자 되고, 그러면 믿음에 대한 지적을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제자들에 대한 믿음의 지적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갑니다. 풍랑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당했죠. 예수께서 이제 깨어나면서 뭐라고 하면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너무 막 이거에 큰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실함이 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막 살고 싶지가 않고 다 때려치고 싶고 싸우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럴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어떠죠? 평안하시더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요동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되는 것이, 더 간절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오히려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오히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으로 응답받을 문제라는 것이, 해결안 받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어떤 진로의 문제,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상처가 되는 문제가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 그것이 막 아픔이 되고 막 폭이 되고,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요 근래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나에게 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면은 이 문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힘든 일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나쁜 일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조용히 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서보려고 몸부림치는 자입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9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좀 똑똑한 또 힘 있는 좀 괜찮은 제자들을 내비두고 간 것이 아니라 그중 가운데서 알짜배기 좀 3명의 제자를 같이 갔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랬더니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이 있는 때에 누가 왔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는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합니다.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뭐 안 되는 걸 어쩌라고, 뭐 어떡하라고. 목사님 나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적은 없는 세대요. 뭐라고요? 믿음이 없대요. 안 되니까 안 된 그 제자들 그 상황을 보고 믿음이 없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오늘 말씀에 거기 마가복음 9장 제가 이게 거기 되는데 마지막에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한번 하실 수 있나요? 열어주실 수 있나요? 마가복음 9장 29절. 자,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안 됐어요.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안 됐습니다. 못 고쳤어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믿음 없다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은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조용히 물었어요. 왜? 창피하니까. 크게 물어볼 수 없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문제를 왜 우리는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29절에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기도해 하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도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어쩌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마음만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가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잘해보고 싶지만 기도도 안 하면서 잘 된다는 것은, 이거는 기도 안 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 때에 믿음으로 나와서 특별히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되어지길 바란다는 것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한번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좀 풀어가려고 몸부림을 쳐보는 그 청년의 때 너무 값진 것이. 기도를 시켜보면요, 누가 제일 뜨거운지 아세요? 청년들이 뜨겁다라는 것이죠. 청년들이 제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 하게 되면요, 제일 안 하는 것도 청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왜?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세요. 기도. 그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맡겼는데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됐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이제 뭐라면은 9장 22절 말씀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나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 하면은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나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나오는 거.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진짜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나가면 잘 될까? 뭐 특별 새벽 기도인데 좀 나가면 뭐 특별한 일이 있을까? 그럼 막연하게 나오지 말라고 말고 진짜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 뭡니까?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더니 뭐라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왜 이렇게 나오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다시 말해 믿음을 갖고 확실하게 나와라. 그 문제를 갖고 나가면 될까? 좋은 일이 있을까? 그렇게 나오지 말고 그렇게 나오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침 못 받고 해결은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온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제자가 못 고쳤는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나와서 끝까지 매달려 보잖아요. 근데도 그 아버지한테 뭐라면은 야 여기까지 왔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지 않냐?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제가 가끔씩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러잖아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참 저는 복되다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어요. 힘을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더 소리 질러야 돼. 믿음 없는 사람이 내가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이 더 소리 질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통성기도 때 조용히 기도하는 거 보니까 더 믿음이 막 충만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서 저는요 작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왜? 우리 하나님은 소머지거든요. 기가 아주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 하면은 다 들었어. 작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오히려 성경에서 뭐라 하면은 이 아이의 아버지, 믿음 없는 아이 아버지가 믿음을 가져보려고 소리 지르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청년의 때 여러분들의 그 혈기왕성한 것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을 아뢰면서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도 무너지더라는 것이. 여러분들 소리 지르면서 나의 인생을 맡기며 매달려 봐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멘. 성경에 보면 제가 늘 말하지만 믿음은 은사입니다. 은사장에 보면은 믿음이 있어요. 그 소리 지르며 매달릴 때에 그 믿음이 충만해지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를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 아이가 고침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까요? 아니면 이 들풀보다도 못하게 보실까요? 더 귀하게 보시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지? 마지막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은 염려하면서 그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가 되어집니다. 어떡합니까? 나와 기도하라는 것이. 어떻게? 소리 질러 소리 질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근심이 되기 때문에 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남 잘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듣는 우리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무언가 하나님이 솟아날 구멍을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되면 이 문제를 남의 일처럼 들으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리 지르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가 어떻게 되면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삶의 문제를 갖고선 주님 앞에 나와도 조용하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그리고 염려는 다 하고 걱정은 다 하고 염려 있으면 걱정 있으면은 더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더 매달려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좀 더 믿음으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하죠.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대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염려를 향해서, 그 문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질러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찬양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요. 피곤하신 분들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정호 좀 깨워줘. 천영아, 여기 재순, 여기 저기 현수 재순 여기 봐주고. 그가 여러분들 이 목사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떨쳐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하면서 소리 지르라는 것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한번 믿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일 역사하시고 오늘 또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들풀보다 귀하신 여러분들, 귀한데 우리는 때로는 짐승만도 못하고 이 들풀만도 못하게 믿음 없는 자들로 멈춰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삶에 큰 문제가 있어요, 저 어떡하지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나와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그것밖에 답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그렇게 응답받아야 될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몸부림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평안할 것 같죠? 그러면 잊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나의 삶에 큰 문제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질병이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삶은 어떻게 하죠? 자꾸 승리하게 되는 것이, 자꾸 어려움을 떨쳐버리게 되고 그의 삶이 주님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는 것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혈류증 앓는 여자가 12년 동안 피를 쏟다가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은, 예수님만 만나면은 내가 낫겠지 하고서, 이 여자는 어떠냐면은 의원들에게 자기 병을 고침받으려고 많은 돈을 썼던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문을 듣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온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혈류증 앓는 여자는 어떡합니까?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은, 왜 많은 인파 가운데에 예수님 앞에 나설 용기가 아마 없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마음으로 우회했냐면은 옷자락만 잡아도 되겠다. 장사를 하면서 늘 항상 하나님을 믿던 그 가난했던 분들이 계셔요. 배추 장사하고 그릇 장사하고. 근데 이분들이 장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아내랑 같이 장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새벽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장사하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이 서울 쪽에는 이 새벽 예배 드리는 뭐 안 드리는 곳은 어쩌면 이렇게 막 옆에 이렇게 촥 자바라 같이 막 착 쳐가지고 거기 문을 쇠사슬로 이렇게 가지고 잠가 놓잖아요. 근데 장사를 가려면 일찍 출발해야 되니까 아직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을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자물쇠를 붙잡고선 교회의 자물쇠 이제 개척교회죠. 거기서 붙잡고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비록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애쓰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복을 받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뭐라고 내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11조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부흥회 때 목사님이 딱 받아들었는데 자기부터가 겁이 나더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집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한숨이 나오면서
어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차마 이거 기도 제목을 읽어주는데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염려가 되더라는 것이. 뭐 자기가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근데 이것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끝에는 잘 됐더라. 아시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간증입니다.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릇 장사를 하면서 잘 되면서 그 염려와 걱정을 했던 그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없습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조금만 믿다가 판치십니까? 돌아갑니까? 아니면 자꾸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되겠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딸이 고침받은,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믿음이 참 귀하다. 사람들이 들을 때는 허무맹랑한 소리 같고요, 욕심같이 들리지만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삶을 아뢰고 이 질병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겠죠. 여러분, 이 여인의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믿음 없이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나의 삶의 믿음을 아뢰고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듯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믿음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지, 그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꼭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안심하라, 아들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리질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저번에 설교도 했지만 예수님 앞에 망신을 당하지요. 나의 떡을 자녀에게 줘야지 개한테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딸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랬어요. 믿음은 멈춰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청년의 때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고민이 없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고 나와서 주님 앞에 매달리며 믿음으로 소리 지르며 나의 믿음이 없는 것, 나는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데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들아 딸아 너의 믿음이 크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텐데, 어느덧 청년들은 피곤해지시고 삶에 지쳐가지고 자꾸 반문만 하죠. 뭐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려고 하고 원망하려고 하고 시비하려고 하고. 근데 진짜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평가는 뭡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고침받는 것에서만 멈춰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응답도 받아야 돼요. 근데 응답에서만 멈춰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뭐라고 합니까? 너의 믿음이, 응답도 받았지만 구원하였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제가 카이로스 때 설교했지만 믿음은 아는 것보다 더 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할 때에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절대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죽었을 때 염라대왕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염라대왕이 있어가지고 야 하나님 없어, 너 하루살이로 보내줄까 개미로 보내줄까?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의심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어떤 고난이 왔어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의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아는데 그쳐 있습니까?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절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진짜 이루어지는 것,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갔던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겼던 사람들,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10명의 문둥병 중에서 이방인 사람 1명만 와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았지요. 근데 이방인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18절에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들 10명이 고침받았지만 구원의 믿음까지 나아간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응답이 있지만 무엇까지 이루어졌어요? 구원까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우연의 일치와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늦게 들어가는데 우리 아버지 승질 나면은 막 때리는데 오늘 안 맞게 해주세요. 여수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들어가서 안 혼나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아버지가 뭐 하냐면 이렇게 합기도 이런 데 가르치는데 저기고, 그 아들은 남자인데 걔도 아버지랑 같이 막 하는데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진짜 안 혼났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한 건 아니지만 나한테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안 혼났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할 때도 그때도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가는데 합덕에서 당진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당진이 컸으니까요. 가는데 가서 그걸 하는데 걔가 고등학교인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걔는 어떤 애였냐면 간질로 막 쓰러지던 애였어요. 근데 다들 막 쓰러지고 막 하니까 뭐라면 교회 가면 난다더라.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난다더라.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부모님은 안 다니는데. 났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교회에서 늦게 오고 뭐 하면은 막 교회에다 전화하고 막 난리야. 근데 여기 교회학교 교사인 거거든요. 당진으로 교회학교 교사 강습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야작 그냥 공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 선생님들, 그때는 뭐 선생님들이 다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아니에요. 걔네들 태우고선 당진 가서 교사 강습하고 올라오는데 얘가 막 하는 거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전도사님 우리 아무개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는데, 어머니 안 믿는데 늦게 들어가면 혼나요. 어떡하죠? 그러냐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해 주자고 기도해 줬어요. 토요일 날 와가지고 전도사님 안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그 친구들은 하나님 했다고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날따라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기분이 좋아서요, 우연의 일치로 핑계로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것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서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중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뭔가 응답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그냥 뭐 어쩌다 잘 된 거지.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했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면 삭개오가 나오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37주년 부흥성회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용기를 내서 나와서 예수님 꼭 만나려고,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부흥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나의 삶에 이 문제를 좀 말씀으로 응답받고 기도로 응답받고. 아멘. 우리 범기 정신 차리고 기도로 응답받고 무언가 내가 하나님으로 만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부흥회니까 앉아있고 청년부 예배니까 앉아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나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시분 앞에서 기도하고, 그럼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 없는 이 상황인데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찬양을 할 줄 몰라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으면 더 어떻게 하라고? 소리 지르라고. 더 찬양하려고 애써보라고. 믿음 있으면 조용히 해도 막 평화 평화로다. 믿음 없으면 이렇게 돼. 근데 믿음 없으면 어떻게 돼? 평화 더 믿어보려고 하고 막.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러면 돼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막 주여 막 믿어보려고 하고 막 더 소리 질러서. 근데 진짜 소리 지르고 믿어보려고 하면 어떻게 믿어지더라는 것이. 없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지 않냐. 내가 믿나이다. 소리 지르면서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이 믿음은 부모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져야지만 나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응답받고 해결함 받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 따라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가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지만 제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그 구원은 어머니가 받는 거지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의 하나님이 돼서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해결함 받고 도움받고 하나님으로 승리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키가 작아도 사람이 많아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도 어떻게 되고 돌무화과 나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면은 소리 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찬양을 합시다. 여러분, 찬양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심수봉 씨, 언제나 다가오는 부두의 심수봉 씨 아시죠? 그 팀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게 말씀 집회 가운데 갔는데 어떤 PD가 있었는데 그 집회 가운데서 그분은 원불교, 불교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분이 그분한테 이렇게 일어나시라고 그랬더니 근데 그 사람이 못 일어났어요. 끝까지. 심수봉 씨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못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끝나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일어나고 싶은데 안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내 다리를 붙은 몸을 붙은 것처럼 자기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그 자리였어요. 일어나는 거 쉽잖아요. 교회 나오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찬양하는 거 쉬운 줄 아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도 할 줄 모르면서 믿음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왔으면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정말 나의 삶을 아뢰면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은 믿음으로 외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돌무화과 나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질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고 힘이 없는데도 옷자락에서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리가 주님 앞에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되는 것이. 시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에는 열왕기 하 18장 16절 보니까 또 그때의 유다 왕 시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든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됐던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시스기야 왕이 처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겁나가지고 어디 것을요? 성전 문의 금과 성전에 있는 것까지 베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아수르 왕한테 줬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요, 이런 일들은요, 가면은 다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겨야 되는 것이. 이제 다시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막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막 핍박합니다. 근데 시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이고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어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나라가 지금 막 멸망당하게 생긴 그런 위기예요. 제가 한번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교회 학교 애들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보자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애는 막 그냥 눈물로 막 기도하고 어떤 애들은 막 눈 뜨고선 장난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문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때를 놓친다면은 그럼 누가 나를 축복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울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냐 이거죠. 시스기야 왕이 나라의 이 문제를 갖고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을 말씀해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시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 기도하는 것을 어떻다고요?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청년회 때에 이 친구들이 만약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또 낮에 뭐 취직이 잘 안 됐으면 낮에 시간 있잖아요. 그럼 낮에도 와서 좀 기도하고, 공부하다가 좀 머리가 아파, 그럼 나와서 기도하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남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시스기야왕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매달리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아니 시스기야 왕은 듣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냐 이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나올 청년들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청년들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금도 나왔으나 믿음으로 기도할 청년들이 없다면은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제품이 좋은 물건이 있어가지고 1억짜리인데 여러분들 1억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100만 원에 팔 겁니까? 하나님 천지만물 지으셨는데 가짜로 믿을 겁니까? 소리 질러 기도할 만한 분으로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까? 나의 삶을 믿고 맡길 만한 분으로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인내해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9장 2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잃은 슬픔에 금식 기도를 하지요. 그랬더니 뭐랍니까?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는 거. 다시 말해서 너가 첫날 기도할 때 벌써 응답은 되어진 것이요.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첫날 응답됐는데 며칠 만에 응답이 이루어졌죠.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니엘이 금식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금식하는 거 아시죠? 첫날 금식했어요. 근데 첫날 응답은 됐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하늘의 세계에서 영적 싸움이 이루어져서 그 응답이 조금 더디 왔어요. 근데 며칠 만에 왔다고요? 21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금식하면은 21일 금식 기도 얘기하잖아요. 좀 더 일찍 왔으면은 밥을 빨리 먹을 수 있을 텐데 21일 만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그것이 급하게 응답될 수도 있고 조금은 더디 응답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것은 그것이 믿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막 천지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해놓고선 조금 있다가 막 살려주세요. 풍랑이 막 칩니다. 이러고 있는 거랑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야. 그건 진짜 믿음 없는 것이. 정말 그거는 웃기는 짬뽕입니다.
완전히 사람 갖고서 농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해. 그러고선 저쪽 가가지고 다른 여자랑 또 당신 너무 사랑해. 이 뭐예요 이거? 거짓된 거 아닙니까? 다들 그러신 분들 아니죠? 왜 표정들이?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해 하면은 한 사람을 사랑해야죠. 하나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선 그래서 막 원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런 거짓된 믿음을 이제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사람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선 바람 피고 하는 것은 음행하고 그것은 불륜이고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 놓고선 하나님 앞에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원망하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고 막 따지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배임을 당해도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순교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청년회 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으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남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랑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믿는 거랑 이 차이가 어떻습니까? 염려에 사로잡히면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자식이 내 시대니까. 얘네들 어떻게 키워? 나중에 얘네들 자식을 데리고 오면 얘네들도 어떻게, 우리는 안 봐준다고 얘기했지만 4명에서 얘네들 자식을 낳아가지고 막 손자 손녀들, 엄마 얘들 좀 봐주세요, 뭐 아빠 얘들 좀 봐주세요. 뭐 어떻게 얘들 한 명씩만 데려와도 4명인데 2명씩만 데려와도 8명이고, 이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니까. 어떻게 키워? 걱정이요. 걔네들 오면은, 할아버지하고 오면은 장난감이라도 하나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한 목회자가 돼가지고 뭐 사줄 거 없어가지고 나무를 깎아 만들어줘? 어쩌란 말이요? 생각을 해도 답이 없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만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 저것들 결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돼? 아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복을 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겠다 이거예요. 왜? 그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잠깐 어렵다고 주님을 포기해요? 주님 앞에 원망해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없으면 소리질러 기도라도 해봅시다. 몸부림이라도 쳐봅시다. 이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역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한 인생을 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을 살면서 어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염려 가운데 머물면은 여러분들, 멀쩡한 사람도 병들 거예요. 정신병에 들고 우울하고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 사람은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예수 만난 그 기쁨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떤 사람이 될 겁니까? 더 큰 문제를 만났는데도 믿음으로 몸부림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저 문제 만나면 어려워서 때려쳐버리고 슬프고 우울하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내가 믿어야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몸부림 쳐볼 만한 믿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엄습해 올 때에 한번 몸부림쳐서 내가 여기에 머무르지 말아야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한번 기도로 한번 이겨보려고. 여러분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냐고요. 염려가 크면 큰 것만큼 간절할 거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하면서. 많은 무리들은 그냥 쫓아다니지만 진짜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외치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바디메오가 어떻습니까? 소경이요, 거지였잖아요. 그가 소리 지르는 것이요. 이 예수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이요. 나사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외치겠냐 이거.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들 이 얘기가, 이 외침이 어찌 남의 외침이 되면 되겠냐 이거예요. 결혼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공부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바디메오보다도 지금 더 촬영한 내 모습일 수 있지 않습니까? 소리 질렀다는 거, 이게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요가 아닙니다. 소리를 지른 것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에요. 잘 나가십니까? 돈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세상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왔다면 안 될 것 같아 걱정되고 큰 문제 가운데 염려가 된다면은 누가 꾸짖어도 더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것이, 더 외쳐야 되는 것이, 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시간 있어 친구 만나 수다 떨고 그럴 것이 아니라 시간 내서 교회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치는 청년의 때를 지나야 하지만 그 사람은 깊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받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시간을 내서 더 하나님을 찾는 자. 어떤 분이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어떤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나온 거예요. 자기 사정을 얘기했는데도 그 남자는 괜찮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다 허락받았다. 그래서 결혼을 한 것이. 자식을 낳고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찌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복된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히려 자기의 처절함과 자기의 지혜를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는 멀쩡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죄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예수를 주셨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포기할 수가 없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자를 낳아주신 우리 귀한 부모, 아무리 육신이 병들고 아무리 문제가 있도 어떻게 그 부모를 버릴 수 있습니까? 나를 키우겠다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내가 아플 때마다 사방으로 뛰어내렸던 그 부모를 어떻게 버리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을 어찌 그 문제 때문에 버리며 어찌 내 목숨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따르는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 앞으로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선 그런 사람은 꼭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문제의 응답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구원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특별 새벽 기도가 뭡니까? 일반 새벽 기도도 나와야지. 아멘. 예. 죄송합니다. 너무 물을 줍니까? 네, 반주 나오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문제를 갖고 나와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보다 더해도, 우리 찬양대 같이 나올 거예요. 이보다 더해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보다 덜해도 나와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동네에 가면요, 강화도인데요, 인삼을 합니다. 인삼을 하는데 그 인삼을, 밭에 인삼을 다 캐는 거예요. 쫙 캐요. 그러면은 그 인삼을 다 캐면은 나머지는 지역 주민들이 가가지고 파가지고 남은 인삼을 캐갈 수 있게 해줍니다. 저도 쫓아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잘만 캐면요, 진짜 큰 인삼을 캐는 거예요. 진짜 큰 거를. 그 마을 사람들이 가서 막 서로 그거를 캐겠다고 막 애를 쓰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마을교회 성전과 하나님 안에는 하늘의 귀한 보화가 있습니다. 그냥 나와서 앉아있지 마시고,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되면 몸부림을 치면서 그 귀한 보화를, 귀한 것을 한번 얻어보려고. 여러분들 그때 가서는요, 노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것은 공짜입니다. 귀한 인삼을요 캐가지고 하면은 진짜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믿음 없이 나와 앉았다 가지 마시고, 삶을 아뢰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 보화를 키워보려고.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돈 없는 자도 오고 누구든지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다면은 나의 믿음 없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나와 부르짖어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매달려 봐야지만,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지만, 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와 매달려 보시고 소리 질러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체험하시고 이 하나님으로 복되실 때,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리가 되지 마시고 꾸짖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